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큰 비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는 이 비가 얼마나 무심하게 여겨질까, 또 얼마나 가혹하게 여겨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틀을 따라가는, 그래서 판에 박힌 행동을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개 새벽 5시쯤에 목양실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교우들의 기도 카드를 펼쳐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많아서 기도 제목이 적힌 교우들의 기도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나면 새벽 예배 시간이 됩니다. 나임 예배실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목양실로 올라오면 성서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그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는데요. 우리 속장 선교회장 그 방에 이제 올리면 아마 선교회장님 또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오늘의 성서 일과를 받으시고 그것을 한번 읽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를 물었습니다. 두 분 다 경상도 출신인지라 이 할머니가 이제 사회자한테 내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저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이런 소원은 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방청객들도 박수를 치면서 마음을 보탰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으시고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도 알기다. 제 말이 좀 불분명했나요? 지도 알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성서 일과 묵상 시간에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한번 웃자고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만큼은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고백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옥수수 씨앗을 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서 궁금했던 것을 물었죠. 할머니, 씨앗을 심을 때 땅을 얼마큼 파면 돼요? 할머니 대답이 단순합니다. 씨앗 크기만큼 파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님, 여기에 씨앗을 심으면 여기서 옥수수대 하나를 키우지 않나요? 맞다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호미로 판 구덩이에 옥수수 씨앗을 넣는 걸 보면요, 서너 알을 넣습니다. 저는 옥수수 대 하나를 키울 거면 한 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께 여쭸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옥수수알 한두 개는 땅속에 버러지가 먹고 또 이게 드러나면 공중의 새도 먹고
그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먹는 법이지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를 심어서 옥수수대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옥수수대 하나를 키울 거지만 서너 알을 집어넣어서 땅속의 벌레도 나누어 먹고 공중의 새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의 마음 속에 하늘을 닮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주중에 청양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권사님이 계셔요.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청양이 이번 비 그중 많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세요? 여쭈었더니 괜찮기는요. 다 휩쓸어 내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년에 잘 주면 되죠.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빚어진 일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은 이럴 때도 있고 또 내년에 잘 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한 가지를 들려주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이집트보다 더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바로의 엄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한 터럭도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고 희생을 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하필 가장 마음 아픈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잊으신 것 아닐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2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BC 597년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BC 587년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 에스겔은 587년, 기원전 587년 두 번째 항복을 할 때에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25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유형과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둘러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적도 오래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홍수에 휩쓸려가는 사람처럼 희망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그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이 모습을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가로로 길게 연결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장실에 가도 휴지가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죠. 이제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시는데요,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두루마리로 너의 창자를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그의 마음속을, 그의 존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창자 속을, 우리의 마음 속을, 우리의 내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불령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아닌가 싶은데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다 웅덩이를 만나면은요, 급하다고 웅덩이도 채우지 않고 아래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아래로 흘러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로 너의 속을 채우라, 너의 창자를 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었는데요, 그 맛이 어떠했을까요? 참 목사님들이 희한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루마리 맛을 묻다니. 이건 제 호기심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요, 그 맛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요, 보통 두루마리에는 한쪽 면에다가 글을 쓰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종이 안쪽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에스겔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의 내용은 쓰디쓴 내용이었어요. 달콤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꿀처럼 달게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까요, 쓸까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없이 용서를 하라고 하니 우린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끝없이 용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치라고 이러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 쓰디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 우리 옛말에 감탄, 고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처럼 달게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꿀처럼 달게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명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계로 가라고, 광장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셔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뒤에 함부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에 하나님을 홀로 마주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광장이 아니라 들로, 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 번째 요구가 에스겔로서는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요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눕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눕고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로 빵을 만들어 먹되 쇠똥으로 구워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흑벽돌에다가 예루살렘을 새긴 다음에 그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머리카락, 수염을 칼로 잘라서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바벨론 그가 살던 성 한복판에서 불에 태우게 하시고 3분의 1은 성을 돌면서 칼로 자르게 하시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보내게도 하십니다.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급히 떠나게도 하십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이 다른 사람이 보면 에스겔이 실성했다라고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서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라니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의 말보다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는요, 말로서만, 어떤 프로그램으로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간디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간디가 했던 역사적인 위대한 업적보다도요, 다음과 같은 일화 때문에 간디를 좋아합니다. 간디가 어떤 마을에서 강연을 하고 다음 마을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게 됐는데요. 이제 그 군중들과 인사를 하느라고 기차가 막 떠날 때 급히 기차에 오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두 한 짝이 그만 막 떠나는 기차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간디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남아있는 구두 한 짝을 벗어서 저기 뒤에 떨어져 있는 그쪽으로 자기 구두를 내던졌다는 겁니다. 수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구두를 주워서 신는다면 두 짝이 다 있어야 신지 않겠냐고 말이죠. 여느 사람 같으면 그거 한 짝 가져가야 쓸모도 없는 거 그거 가져가서 그냥 볼 때마다 막 화를 내고 투정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 간 한 젊은이가 희생을 당했고 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선생님 한 분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도 교직의 길을 걷는 분이 있습니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요. 선생님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빨래도 해주고 좀 김치도 담가주고 그러느라고 말이죠. 자, 이제 아들이 아침이 돼가지고요. 어머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어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출근을 하는 아들이 금방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옷이 홀딱 물에 젖어서 온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엄마가 물었죠. 보니까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려면 이제 큰 냇가를 지나야 되고 냇가에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돌 하나가 삐끄덕거려 가지고요. 와장창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홀딱 젖은 채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본 엄마라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엄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그 돌멩이는 바로 놓고 왔니? 이 아들이요, 심한 부끄러움에 옷도 갈아입기 전에 아까 그곳으로 가서 자기를 넘어뜨렸던 그 돌을 바로 자리 잡아놓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장기려 평전 북콘서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야말로 삶 자체가 깊은 울림을 주는 그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볼 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궁금해하고 그 끝에 저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으니 저런 판단을 하는 거구나.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겔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절 말씀 말고요, 우리 1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린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내 발로 일어서라 부르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서 넘어져 있는 쓰러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일으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에스겔이 자기 힘으로 뻘떡 일어난 거 아닙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을 에스겔 안으로 보내시자 그 영이 에스겔 안으로 들어와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 발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 발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려고 해도 어쩌면 수없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울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내 발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먼저 내 발로 일어서서 여전히 쓰러져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런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 내 발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먼저 일어나 아직도 넘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